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와 또한 학식과 또한 인류 기업의 직장을 다니느냐 혹은 그 가정과 가문을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의 심령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관점하고 사람이 보신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지, 저 사람 어느 직장 다니고 있지,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봅니다마는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패하시고 40년 동안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아말렉을 이 땅에서 다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오라고 했건만 사울 왕은 내 생각에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아말렉 사람이 치는 살찐 짐승을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이 좋은 기름진 짐승으로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8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큰 아들 엘리압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해 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버렸다 말씀합니다. 둘째 아비나답을 불러옵니다. 그도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머리에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합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간데 하나님이 그도 버렸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다 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키와 용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를 버렸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를 다시 말합니다. 당신 아들들이 다 전부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이 표현은 볼품 없습니다. 지금 들판에서 내 양떼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들판에서 아버지 양떼를 치던 다윗이 오게 됩니다. 수염도 아마 깎지 않았을 것이고
또 선지자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예쁜 옷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풀냄새와 짐승 냄새가 그윽한 그 차림으로 아마 선지자 사무엘 앞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울 사람이다 하시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선지자 사무엘은 그 생각지 않은 8번째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바로 제2대 왕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하여 오늘 23절에 예수가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오늘 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서론 돌아갑시다.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셨지요. 그럼 오늘 산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지, 첫 번째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의 은총, 우리가 중생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귀하구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현실의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원망 불평하군요. 우리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하여 평생 동안 기뻐 춤추며 감사해도 부족할 건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가 입이 10,000개라도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노래해도 부족하건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지금 시점에서 내 문제, 내 삶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그런 교인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8명 가운데 7명을 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은 몇 대 1입니까? 8대 1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8명 있다면 그 가운데 1명만 하나님 기뻐하다는 그런 뜻도 비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고 암울한 날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인생은 날씨와 같은데 진눈깨비가 온 날씨도 있고, 태풍 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도 있고, 집중호우가 내려서 며칠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날씨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화창한 날씨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날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수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했던 것 회개해야만이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이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 어떤 인생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래, 어떻게 저분이 저런 일이 당했을까? 하나님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루하고 사람이 아무리 했어도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높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엇이죠? 지난날 애굽에 종됐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추절, 주님께서 지난 농사를 복되게 해주시고 오늘의 결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장절, 1년 내내 수많은 곡식을 심었는데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다 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오늘의 하나님의 매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더 많아질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질 것인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입술이 짧습니다. 하나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일에 내 삶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고민한 거, 신령한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헌신하는 생각만 해도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돈 주셔서 빌딩 사고 싶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돈 주셔야 됩니다. 내가 더 큰 아파트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골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영성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부친이 소천하셨다고 부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그 소천하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분도 제가 잘 압니다. 올해 연세가 90 정도 되셨는데요. 장례 일정을 보니까 아마 그 어르신 목사님이 시신을 기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염이라든지 입간입이라든지 발인입이라든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오늘 시신을 이제 어느 병원으로 이제 기증된 병원으로 이제 이송되겠지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제 저녁에 그분이 잠이 잘 안 와요. 그분이 이제 뭐 같이 잘 아신 분이니까 그분의 시신을 의학도들이 이제 분해하고 시신을 해부하고 또 봉합하고 또 그 다음 후배들이 와서 또 시신을 해부하고 그분의 또 시신을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쓰다가 또 언젠가는 또 가족들에게 연락이 와서 또 이게 가져가십시오 할 텐데 그걸 계속 생각해요. 그분이 시신을 기증해서 의학 발전에 자기의 육신의 몸을 그렇게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분으로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많았고 또 의학 발전을 위하여 자기 몸을 오래전부터 시신을 기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역산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의를 구할까라는 깊은 생각에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또 기뻐하실 은혜로운 이 시대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재물을 구별하여 나를 어둠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없는 삶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찾고 있다는 말은 희귀하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예요. 많으면 찾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자가 갈수록 희귀한 시대. 어린 사무엘이 있었을 때 엘리 제사장 때는 영계가 흐릿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낼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몰라서 엘리를 찾아가잖아요. 3번이나 찾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서 혹은 세상이 너무너무 화려해서 자기 취미를 따라가면서 막상 어둠과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자의 삶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격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들 사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수준 높은 영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거야. 안 주면은 하나님 안 믿어 원망 불평하는 삼류신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은 생각만 해도 우리의 생각을 보신 하나님, 우리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감동 잡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 발걸음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볼 때에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정을 잘 가게 하옵소서. 지난날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 다 기억 못하고 현실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저급한 신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 평생 기억하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예수 알고 구원받는 그 생각, 그 삶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잘 구별하여 우리 시간을 잘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구별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